예, 확실히 이제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발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박덕준이라고. 예. 사실은 덕준으로 발음하기 진짜 힘들어요. 기억기억 막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떡집 아저씨였습니다. 떡집 아저씨. 근데 어릴 때는 상당히 기분 나빴는데 떡집이 좁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베들레헴이거든요. 예. 예, 오늘 불금을 베들레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우,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예. 왜 그럴까? 예. 요즘에 한국이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021년에 벌써 저희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한국 가슬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 나가죠. 한때는 뭐 이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막 2위 했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1위를 막 계속해요. 그렇죠? 예. BTS에 이어서 뭐 블랙핑크, 요즘엔 뉴진스 뭐 하여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정말 활약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세계 7위의 강국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와, 요즘엔 뭐 진짜 초음속 전투기도 만들고 이제는 뭐 해외로 수출하고 뭐 탱크 뭐 그다음에 하여간 뭐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이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 동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이삿짐 세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이삿짐을 같이 나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인 걸 알고서 Are you Korean? 막 그러더니 와 좋겠다. 막 그러더니 한국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Do you drink 소주?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 소주 마시면서 진짜 재밌대던데 그래요. 그래서 소주는 안 마시고 근데 한국 좋다. 한번 놀러 가봐라 그랬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한 번쯤은 반드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저희가 공식 인정을 받은 2021년 한 해 그때 보니까 그때도 매일 44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요.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의 기록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자살률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면 그럴까? 부동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갈 때가 96년이니까 그때 이제 서울 안에 외곽을 얘기를 하면 아파트가 대충 한 4, 5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20년 유학하고 돌아왔더니 20배가 올랐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대기업 연봉이 한 2천여만 원 정도, 금융권 가면 한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연봉은 지금 2배 올랐습니다. 집값은 20배 올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할 만하다. 이 땅에서 내가 일을 해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멀쩡한 직장 갖고 있으면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은 차를 몰립니다. 좋은 차를. 수원에도 벤츠, BMW 뿐이 아니고 더 좋은 차도 젊은이들이 몰고 다닙니다. 결국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면 남들이 볼 때 객관적인 지표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렇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까 하는 점입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삶에 결코 피할 수 없는 넘어짐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죠. 자, 우리는 때로 자신의 실수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고통과 실패의 순간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소년과 장정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패기왕성한 젊은 사람, 한국식으로 하면 딱 군대 갈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금방 회복되는 그런 육체적 프라임을 겪고 있는 시기죠. 그들은 피곤할 것 같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 같지 않고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조차도 곤비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딱 요맘때쯤 학기를 시작한 지 2달쯤 딱 지나면 수업 시간에 눈꺼풀을 들기가 힘들어서 제게 계속 흰자위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데 안 떠지는 거죠. 이게 그래요. 신학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계속 이어지죠. 과목들은 많죠. 과목들마다 교수님은 과제물을 많이 내주세요. 그것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 과목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에 가면 사역을 잘할까? 잘 준비시키고 싶어서 과제물을 내주죠. 근데 교수님들마다 과제물을 내주니까 학생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가 돼도 학교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과제물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후 수업쯤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수업을 재밌게 한다고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막 유혹이 듭니다. 저걸 깨워 말어. 그러면서도 나중에 알아서 공부하겠지 하면서 이제 놔두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서 정말 곤비해지는 순간이 다가오죠.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조건들이 이제는 사라졌나 할 때가 있어요. 한번 결혼 생활을 보자고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 나를 여왕처럼 받들었었어요. 공주님처럼. 그렇죠. 어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을 때면 손수건을 쫙 깔아서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찌개를 먹고 있는데 중간에 이모님 여기 찌개 좀 다시 데워다 주시겠어요? 너무 친절한 남편.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녀 취급도 이런 하녀 취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혼 초반에도 아내가 자기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가 먹고 싶은 음식만 해서 먹습니다.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힘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꾹 참고 인생 전부를 투자했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지 부부 지 새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절대로 재산을 미리 자식에게 증여하지 말라는 어르신들끼리의 말씀이 있대요. 미리 증여하면 찬밥 된다고. 참 슬픈 얘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미를 찾기 힘든 순간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피곤하죠. 근데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도 있대요. 지금 우리 성경은 넘어지고 쓰러진다지만 그 이전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넘어지고 자빠진다. 너무 좋죠.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이게 어디 걸려 넘어지던 힘을 다 써버리고 자빠지건 간에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으로 쌓아놨던 명예를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위기가 찾아오고요. 어떤 분에게는 불치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위기로 찾아오기도 하죠. 제가 유학 시절에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이제 점심을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러 딱 갔는데 입구에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자기가 지휘하던 교회에 그때 성가대장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식당에서. 미국에서. 우와, 너무 반갑잖아요. 웬일이세요? 그리고 막 같이 밥을 먹고, 예, 막 대화를 나누고 집사님이 막 밥을 사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화하시는 내내 뭔가 어두워요, 표정이. 나중에 아내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그 집사님이 왜
미국에 있었느냐? 바로 IMF 때 잘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서 미국에 도망 오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방송인 겸 작가가 있었죠. 자살했잖아요. 행복을 주제로 26권 책을 출판했고요. 정말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이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쭉쭉 빵빵 키워야 할 것은 자신감, 희망, 용기, 사랑. 당장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할 것은 두려움, 미움, 갈등, 게으름. 그렇죠? 이분이 강연에서 주로 한 말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남에게 희망을 주셨던 분이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못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요. 그 위기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으면 시리와 좌절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어머니께서 살면서 2번 자살하려고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목사에게 시집을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대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이제 육군 소위 군목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날라리 처녀 신자였어요. 그냥 교회를 놀러 다녔는데 권사님이 둘이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한 게요. 근데 저희 외갓집은 춘천에서 완전히 왜 그 큰 농사를 하시면서 맨날 사서삼경 읽고 막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한테 시집을 가냐 그러고 반대를 하시니까 그냥 거의 뭐 혼자 부모님을 떠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집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몰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어우, 교회에서 장로님 높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웬걸 돈을 받기는 무슨 돈을 받아요. 맨날 교회 가서 일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세요. 이분은 그냥 말씀 읽고 교회 가서 항상 돌보고 하는 게 일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이제 남의 논 같은데 이제 밭 같은데 품팔이 하면서 생활비 벌어오시고 그걸로 모자르니까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신데 동생이 셋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 육군 소위 월급 가지고 부모님 생활비 드려야 돼, 동생들 학비 대야 돼, 생활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는 정말 남의 밭 빌려가지고 똥찌개 지고 거기다 뭐 심고 해서 그걸로 막 먹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김치찌개를 먹으면 언제 사태살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정육점 가서 버리는 비계를 얻어오셔서 김치찌개를 끓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이 필요하다고 안 그러면 섭취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막 너무 막 싫어요. 막 그러면 그 김치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목사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극한 효자십니다.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서운한 말씀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막 야단치시고 부모님 편 드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4살 때쯤 됐대요. 그때 저희 3남매를 놓고 쥐약을 가져다 딱 넣고 저희를 먼저 먹이고 드시고 다 같이 가시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엄마 나 죽기 싫어 막 그랬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마음을 돌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IMF가 찾아왔을 때 1997년 저는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만 유학을 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김포공항 뒤쪽에 있는 반농촌교회
교인들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 사립이 얼마 안 되시죠. 근데 아들 둘을,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러시아에 유학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냐?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지 경제적인 그런 그 펀드 매니징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아주 일찍 주식에 눈을 뜨셨어요. 88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수익금으로 막 유학 자금을, 생활비를 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욕심을 내신 거죠. 누가 옆에서 사모님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인데 그거 지금 이제 곧 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몰빵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기 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담보로 융자를 해다 몰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망하고 나니까 하늘이 노래시더래요. 내가 미쳤구나. 아들 신학자 만들겠다고 하나 미국에 유학 보내고, 막내 러시아에 유학 보내놓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몇 주간 자살할 생각밖에 안 드시더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극복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됩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잠시나 어려운 순간을 넘길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고통과 실패가 행복과 통로가 되는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래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신선처럼 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처럼 잠깐 기대를 도움으로 여기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스왈튼라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함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 앙망하는 거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다 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결단하는 것이 앙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 조급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론 짓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고집하고 하나님의 팔을 꺾으려고 해서 그런 거죠. 본문 27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바벨론 유발 생활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어느 때 우리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데 그 생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유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랫동안 회복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회복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2절에도 유사한 불평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닥쳐있는 그 상황,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그 상황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기적 같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품었던 뜻, 기쁨, 환희, 두근거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죠. 점점점. 당장에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적 같은 경험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요동하고 이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불안에 쌓여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두 눈으로 중풍병자, 손 많은 사람,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아나? 내가 들어봤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들은 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네 가지로 소개하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도 계시고 그의 존재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언제 중간에 생겨난 하나님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런 거죠. 두 번째, 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의 창조의 능력이, 그의 창조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거죠. 여기선 땅 끝까지라고 하지만 우리 언어로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속한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측량할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대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래요. 세 번째, 그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신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고 끊임이 없으시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활동을 할까요? 주로 해 뜰 때 많이 활동하겠죠? 그리고 또 생명이 막 생동할 때, 풀들이 막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할 때는 활동이에요. 언제 쉴까요? 밤에 해 떨어지면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쉽니다. 동면에 들어갑니다. 개구리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인식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싸운 번제물을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놓고 대결을 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유리한 시간을 양보해요. 낮 시간을 양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850명이 바알이요 아세라야 그러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태우는 거죠. 그 당시 바알신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번개를 뿌리면 불도 떨어지지만 비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출애굽하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신이 해결을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찢고 막 난리를 치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혹시 어디 뭐 쉬러 간 거 아니야? 자러 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제 해가 다 뉘역뉘역 지고 있는데 그냥 기도 한마디 딱 시작했더니 위에서 확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워지고 버리고 12동이 물까지 다 부었었는데 나무도 싹 태워버리고 그 물이 막 흥건히 있는 도랑까지도 싹 핥아버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쫙 내리시죠.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린 하나님이야. 그거죠. 그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번째, 그의 명철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는 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의 계획은 우리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박사과정을 15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일찍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끄세요? 근데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게 다. 그 가운데 주신 복이 돌아보니까 더 커요. 내가 일찍 끝냈으면 어땠을까? 제가 신학교만 얘기할까요?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고 평생을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선후배가 다 뭐 감신대, 목원대, 뭐 협성대 그런데 이제 교수로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준비할 때 저는 머릿속으로 내가 뛰어난 대학자가 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제 유학원에 가서 책자를 봤죠. Religion, 오케이. 하버드, 체크. 예일, 체크. 프린스턴, 체크. 시카고 대학, 체크. 듀크, 체크. 하는데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색칠을 내놨어요.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지만 sounds good. 그래가지고 이왕 보냈는데 여기도 하나 더 보내자 라고 보냈는데요. 신기하게 딴 데는 다 MD분은 한국 가서 하고 오세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만 오세요. 그리고 어드미션 레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진짜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막 기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출발하기 2주 전에 갑자기 아버지 후배 감신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자랑하신 거죠. 우리 아들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간다 그랬더니 이 감신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니 그런 보수 꼴통 신학교에 아들을 보내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유학하셨던 신학교 총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때 7월 초인데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서를 보내면 무조건 합격시키고 가을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적금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하고 그냥 웨스트민스터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놀라운 선택인지 몰라요. 저는 원래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음악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탁구, 볼링, 족구, 축구, 또 뭐 있는지 아세요? 테니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수준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당구. 당구 300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250이었습니다.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택하는 거지 예정은 무슨 예정,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일반 대학에 있는 신학과에 갔으면 정말 리버럴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 가운데 일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데 보냈어요. 정반대 성향에 있는 학교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지고. 그게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특별히 29절 보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그분이 힘을 주시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3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힘. 새 힘은 뭡니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죠.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설마 복음이 있을까 생각하시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에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않는데 뛰는 것 넘어서 나는 것도 있죠. 독수리처럼. 이야, 하나님은 복음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입으면 마치 지치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달릴 수 있게 되고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개치며 솟아오른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힘을 주신대요.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밀렸어요. 바쁜 일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기 위해서 3가지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룻밤에. 커피, 녹차, 그리고 몬스터. 정말. 근데 그런 것을 마셔도 잠시 각성 효과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피곤해져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각성제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잠깐은 깨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약발 떨어지면 금방 지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처럼 힘차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계속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힘찬 날개짓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대요. 저희가 땅에서 발발발발 기고 있을 때는요, 참새가 너무 부러워. 야, 쟤는 하늘을 나는데 나는 바닥을 기고 있네. 근데 참새는 어떻게 날아야 돼요? 이렇게 날르죠. 부러워 보이지만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한번 날개치고 바람을 타고 올라오면요, 저 창공 위로 한 번에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게 새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능력, 믿음으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곤비하고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이 마약 복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가 마약 복용을 했다라고 막 증거가 나오죠. 운동선수들은
갑자기 뭐 스테로이드를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모든 기록이 다 날아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 투여를 하고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맞습니까? 자신의 삶에는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데 대중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지금 나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최고의 기량을 항상 발휘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마약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죠. 팬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연예인들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느냐 하는 점이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 앞에 놓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수치와 심판을 온 몸으로 받으셔야 할 그런 진노의 잔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다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상급으로,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놀라운 상급으로 그에게 영광을 씌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런 영광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고난과 고통, 아니 죽음을 앞둔 것 같은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 하면 약할 그때가 되면 헷갈립니다. 그게 아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역설적이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설이었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 역설이었고, 이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 너무 많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역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부활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를 의지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거친 세상, 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괴롭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인 줄 깨닫고 이제 이 어려운 문제들, 고민거리들,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오니 아버지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사오니 저 주님께서 아버지 앙망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을 이 시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이 순간순간들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또한 아버지 주연에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을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도역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앙망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삶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순간들이 아버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저희가 주여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아버지 저희 삶에 아버지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아버지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저희가 주여 넘어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주인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 괴로워 아버지 날마다 눈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남에게 털지 못하는 아버지 인재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여 고민하며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종들의 아버지 정말 주여 부르짖을 주여 이 시간 들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셔서 아버지 그들을 주여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세움으로도 아버지 넉넉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마귀의 힘은 아버지 너무나 강하고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에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오니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저희가 바라보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주여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마실 그 주님을 아버지 저희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삶에 아버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길에 속한 아버지 성도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조언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살아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그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주여 공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공동체 안에 있는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그려 아버지 정말 새 힘으로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또한 세상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주여 주의 아버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정말 주를 낭만한 자들이 해주시는 아버지 정말 주여 그 소망이 아버지 이제 소문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저들이 깨닫고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와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정말 주여 주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아버지 세움 공부하는 아버지 믿음의 뭉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 저희가 너무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또 그림자가 저희를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 저희가 시험 들고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들고 또 저희 안에 닥쳐있는 아버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신음하며 넘어질 때 있는 거 잘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을 붙드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주시는 새 힘을 저희가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 주변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 이 공동체가 정말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복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